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한 뒤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 여정을 정말 은혜롭고 가치 있게 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을 말해줍니다. 그 핵심은 18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에 관해서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런 표현들은 많이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명령은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제 많이 인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파나 신학자들 사이 주장이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가 성경 한두 구절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는 그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 그대로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정확하게는 현재 수동 명령형이에요. 현재형이고 수동태고 명령형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 세례와 관해서는 성경 어디도 명령어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미래형이고 수동태고 그리고 서술형입니다. 너희는 미래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이와 관련한 명령어가 없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를 믿으라, 이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수없이 많이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잖아요. 성령 세례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분을 영접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가 임재할 때 우리가 세례 받을 때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요, 일생에 단 한 번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그 현재형의 의미는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것이 한 번 일어나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한 번 성령으로 충만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은 훨씬 더 진화된 보일러들이 나와 있겠지만, 옛날 보일러를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보일러를 보면은요, 거기에 항상 이렇게 불이 켜져 있어요. 그 불 꺼지면 안 돼. 그 불이 항상 켜져 있어. 그 불이 켜져 있다고 해서 보일러가 켜진 것이 아닙니다. 보일러가 켜지지 않은 상태니까 방이 전혀 따뜻하지 않죠. 그런데 스위치를 탁 누르면은요, 그 불이 확 붙습니다. 그러면은 물을 데우고 그리고 방을 따뜻하게 해요. 자, 여기에 평상시에 항상 켜져 있는 작은 불이 성령 세례와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뜨겁지 않은 사람, 열정과 능력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은 보일러를 점화하는 것과 같아요. 불이 확 붙으면 온 방이 뜨겁게 달궈지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충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충만하라 이런 단어도 나오고요.
자, 이 플레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공간을 가득 채우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없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 말은 넌 성령이 나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내 안에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그를 아주 작은 영역에만 가둘 수가 있어요.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라고 하는 방에만 성령을 가둡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주일 예배 드릴 때는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죠. 성령의 은혜가 있고 거룩해 보이죠. 그런데 교회당을 떠나서는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성령과 무관한 삶을 삽니다. 부부 생활의 방, 자녀 교육의 방, 돈을 사용하는 경제의 방, 사업하고 장사하는 방, 또 여가를 갖고 쉬는 방, 이런 방들은 다 꼭꼭 문을 잠궈요. 비밀의 방이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가 즐기는 대로, 내가 의지하고 내게 유익이 되는 대로 합니다. 그런 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성령과 의논하지도 않고 성령께 아뢰지도 않아 그의 지시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인격이신 성령은 그 방의 열쇠를 부서뜨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를 무시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그냥 소극적이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달라져요. 나의 모든 영역이 성령이 가득 차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모였을 때뿐만이 아니라 홀로 있을 때 돈을 벌고 돈을 쓰는 모든 영역에서 성령이 간섭하시고 성령이 통치하십니다. 내가 그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에게 순종하는 만큼 성령은 나를 지배하십니다. 그가 나를 지배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바울이 성령 앞에 먼저 술을 말하면서 성령과 대조시키잖아요. 자, 18절 상반절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는 말을 먼저 앞에 합니다. 자, 술과 성령이 대조가 되는데, 자, 술과 성령은 전혀 다르면서도 비슷한 면이 있죠. 자, 우리가 술을 잔뜩 먹어가지고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술 많이 먹고 취한 사람 보면 비틀거리잖아요. 자, 알코올이 중추신경을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평소와 다르게 생각을 해. 술이 그를 지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지배한다는 의미에서는 술과 성령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술 취한 것처럼 비이성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은사를 받거나 또는 소위 입신을 한다고 해서 무아지경이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내 의식이 뚜렷한 가운데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그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그 권능으로 내 안에서 역사를 해가십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 우리 아주 낡은 집 있잖아요. 수십 년 된 낡은 집이 있어요. 그럼 낡은 집 들어가 보면은 여기저기 냄새도 나고 곰팡이도 쓸고 퀴퀴하고 그리고 지저분하고 막 그렇죠. 살기 불편하죠. 자, 그런데 거기에 인테리어 시공업자에게 그것을 맡겼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걸 좀 리모델링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보면은 그 집이 완전히 새 집이 됩니다. 그 시공사는요, 더럽고 낡은 집 구석을 뜯어 고치고 완전히 새 집으로 만들어요. 내 힘으로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구석만 조금 이렇게 바뀌어 놓을 뿐이지 이처럼 새 집으로 새 모양으로 만들 수가 없는데 인테리어 시공자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성령에게 나를 맡기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죄로 오염되고 더러워진 나의 삶 하나하나를 뜯어고칩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 내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습관, 심지어는 중독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갑니다. 그러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를 지배하는 만큼 나는 거룩해지고 나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명령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이 내 삶 전체에 임재해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강하게 만들어 가시도록 나를 내려놔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떤 현상이 내게서 일어날까? 자, 그것이 바로 19절에서 21절이 나오는데 이 19절에서 21절에 모두 4개 분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동사의 종속이 돼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성도 간의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진다. 성령은 먼저 성도 간의 신령한 교제를 회복시켜 줍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형제 자매 은혜로운 교제가 회복이 돼요. 예전에는 만나가지고 서로 세상 얘기, 돈 얘기, 자녀 얘기, 정치 얘기, 심지어는 교회에 대한 뒷담화하거나 추잡한 말, 어리석은 말, 농담을 즐기면서 그러면 그때는 참 재밌어 보이고 서로 친해 보이고 그런데 돌아서면은 공허해요. 사람들과 갈등이 있고 성도들과 만나는 가운데서 시비가 붙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교제는 믿음을 세우는 교제가 아니라 도리어 내 믿음을 갉아먹는 그런 교제였어요. 자,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달라집니다.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함께 부르는 찬송에 은혜가 넘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며 권면하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정말 혼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혼자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와 이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 임하는 은혜가 다르잖아요. 함께 하는 곳에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 여러분 우리 목장일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이런 은혜스러운 모임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놀라운 성령의 치료가 일어나고 우리 순원 각 사람이 은혜 안에서 강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를 찬양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을 높이게 돼요. 19절 하반절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어요. 건성으로 부르거나 내 마음의 즐거움을 위한 찬양이 아니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을 높이고 찬양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찬양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성도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그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우리 마음을 감사로 가득 채워요.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범사에 그리고 항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감사에 인색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감사하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낙담하고 염려하고 더 나아가서는 불평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은 그런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우리 속에 먼저 해방시켜줘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어둠을 치해 주시고 분명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의 환경은 여전히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감사가 샘솟아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또 항상 감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피차 복종하게 된다. 우리 성령 충만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요, 서로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면의 교만함, 완악함 이것으로 인해서 진정한 복종을 잘 할 줄 몰랐습니다. 마땅히 복종해야 할 사람들에게조차도 복종할 줄은 몰랐어요. 비판하고 신란하고 거스르고 대적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우리가 서로 복종하게 됩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어떻게 복종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를 겸손하고 온유하게 만들어줘요. 육체 소욕이 지배하면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는 주인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성령의 소욕이 지배하면 나를 겸손한 종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복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성령은 이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를 정말 아름답고 은혜롭고 덕스러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열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18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